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락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우리가 살면서 기쁘거나 심지어 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혈기왕성한 청소년 다음 세대들은 귀가 뚫어질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부모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크게 틀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화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을 할 때 힘들면 노동요나 민요 같은 걸 부르기도 하셨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히면 그 마음의 소리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 특유의 그 음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목 놓아 부르기도 하고, 어린 아기의 옹알이 소리는 엄마에게 가장 듣기 좋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요,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광야를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던 다윗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을 다 모아서 듣는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노래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모든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바로 노래가 아가이에요. 아가,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 지성소의 노래, 예수와 연합된 신부의 노래,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가장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를 더 이상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 중에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가가 아까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교회, 자녀,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가장 그 사랑의 언어들로 담겨져 있는 최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존재이고, 술람미 여인은 창세전 언약 안의 신부 교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두 이름의 뿌리는요, 샬롬이에요. 샬롬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샬롬의 능동 남성령이 솔로몬이고요, 수동 여성령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한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두 존재, 즉 샬롬, 평강의 언약 안에 함께 묶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6월절날 전체를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생각했으나 성경을 예수와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나 성경에서 가장 읽기 껄끄러운 19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본 결과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은 신랑이 말한 부분, 이 부분은 신부가 말한 부분, 이 부분은 친구들이 한 부분, 이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읽다가 이거 신랑 말인가? 이 신부 말이야. 다 웃는 거 보니까 아가서 읽는 동안 그러셨구나. 저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다 읽기를 마쳤는데, 신랑이 말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부가 말한 부분은 덜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여러분 역할극에 집중을 하잖아요. 전혀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놓치게 됩니다. 아가서 모든 말씀은요, 솔로몬을 들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신부 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래 중에 노래, 말씀 중에 말씀, 여러분 영혼을 주님의 신방, 지성소에 불러들여서 친밀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샬롬, 여디디아인 독생자 예수 신랑을 통해 계달의 장막 같고 천덕꾸러기 같은 교회를 신부 삼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 중에 복음의 진액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 왕비 삼아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세계적인 왕인 솔로몬 주위에는 우윳빛 같은 피부를 가진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쵸? 우윳빛깔 오빠가 아니라 우윳빛깔 여인들이 막 주변에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볕에 검게 그을린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만 찾고 술람미만 사랑합니다.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그 어려서 아이들 키울 때 체육대회나 그 입학식이나 졸업식 가면은 다 똑같은 체육복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딱 눈에 띄어요? 내 자녀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도 내가 아는 사람만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기에 허연 달덩이 같은 여자들이 질비해요. 그런데 검게 탄 쩍쩍 갈라진 천둥꾸러기 같은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만 찾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은요 양의 가죽인데 여름에 이렇게 농 갈라지듯 갈라진 가죽으로요 말라서 부셔지고 소리가 나는 가죽입니다. 부드럽고 막 이렇게 결이 좋고 이런 가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계달의 장막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냐면요 습기나 이슬을 막는 용도로 들의 별집 있죠. 볏짚. 그 볏짚을 덮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피부를 가진 여인이 어떻게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한 그것이 그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자기 의로는 신부될 자격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상사병이 걸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랑이 쩍쩍 갈라진 계달의 장막을 왕의 휘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쩍쩍 갈라진 계달의 장막 같아요. 보잘것없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왕인 나의 휘장과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명명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을 그려놓았습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요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포도원에 목자의 옷을 입고 신하를 이끌고 행차하여 포도원 지기에 불과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악으로 그을린 계달의 장막 같은 보잘것없는 나라는 죄인을 사랑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로 솔로몬 왕이 궁으로 돌아간 후에 술람미 여인은 왕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가까이에서 막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왕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막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왕이 막 청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밤에는 막 사랑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신부는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참 진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셋째로 술람미 여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내 솔로몬 왕이 용사 60명을 막 호의를 받으면서 행차하여 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수락하여 사랑의 결실을 이룹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잠시 지나는 교회인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내 기름이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자문자답한 말인데,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쓰이는데, 내 기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내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쏟는 향기름 같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보혈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아가서 2장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였고 내게 속하였고. 아가서 6장 3절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항상 신랑과 신부는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두 분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신랑이 자기에게 한 입맞춤이 포도주의 진한 맛보다도 뭐하다고요? 낫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피를 자신의 신부들에게 먹이시고 입맞춤한 사건이에요. 신부는 신랑이 찾아와서 은혜의 입맞춤을 해주고 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입맞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랑의 입맞춤을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입맞춤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아담의 범죄함으로 무너진 결혼을 완전한 혼인으로 완성해 가시는 모든 과정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포도원을 허는 온갖 작은 여우들의 어떤 방해와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검어서 예쁘대요.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떤 착취와 고난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런데 저것을 제가 방금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내 어머니 오빠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복 오빠들이 포도원에 이 술람미를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미련하지, 얼굴 못생겼지, 피부 안 좋지, 양도 못 키우지, 이런 술람미의 모습은 우리의 자격 없는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검으나 예쁘다.
검어서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인본과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술람미를 인본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끌려다니며 율법주의 밭에서 죽도록 일시킴을 당한 검게 타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르고 성령의 임재와 확신이 없으면 늘 내 영혼이 벌거벗겨졌다는 생각에 사람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이 검게 타 들어가는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인은요, 교인 있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서 사람을 향해 사람으로 인해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명 따라 말씀 따라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 따라 말씀 따라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아멘. 포도원은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시는 곳을 상징해요. 신부는 하나님이 일구시는 포도원 자체인데 끌려다니느라 자신의 포도원을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버려두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술람미가요, 아가서 8장 12절 보세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합니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까지 신랑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자라난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햇볕에 내몰아 검게 타게 한 오빠들이 아가서 8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은으로 망대를 세워줘야 하나? 9절 보세요. 세워줘야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가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그러니까 신랑이 보기에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당당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데 그 거친 들을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술람미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자란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바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땡볕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멘. 아가서 2장 5절 15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랑이 입맞춤한 신부이지만 이 유한한 광야 시간 동안 여전히 얼굴도 검고 더럽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 여우로 대표되는 인본과 율법의 정죄에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가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합독해 봅시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또한 야, 내가 믿는 신과 예수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가 좀 나으냐? 이런 내부 외부의 여우들의 참소와 비난에 끊임없는 고난과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술람미의 아까 피부가 뭐라 그랬어요? 쩍쩍 갈라지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광야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광야 시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의 침실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인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여러분, 임의 침실이라고 하면 왕의 처소 중에서도요,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왕이 술람미를 끌고 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부 스스로 갈 수 없고 신랑 되신 예수께 이끌려 갑니다. 아가서 2장 4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누가 나를 인도하여? 신랑이 나를 인도하여. 교회인 신부는 이 땅에 고난과 힘듦이 있기에 예수께로만 달려가기를 원하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신랑만을 목말라 하는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인본과 율법의 때로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여우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죠.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고 내 안에 여우떼들이 가득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은혜로 달려가는 가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부 입장에서는 입맞춤한 신랑이 떠나버린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신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약속은 멀기만 느껴지고 아가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진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 오늘은 제가 개역개정 쉬운 성경 세 번역을 다 들고 왔어요. 여러분이 읽기 힘들 때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렇게 모든 버전을 한 번씩 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우는 자처럼 내가 그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왜 내가 찾아 헤매야 합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는 자, 너울을 쓰고 가는 자, 창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만이 들춰줄 수 있는 신부의 너울을 쓰고 가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신부의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 2장 2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에 이렇게 하죠. 가시 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래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 그런데 가시 덤불 속에 피어 있어요. 가시 덤불 속에 여러분 피어 있는 꽃이래요. 그게 예수를 신랑 삼은 신부의 모습이라잖아요. 그러나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 1장 13절. 신부는 신랑을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요?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 누가요? 신부의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가 누구라고요? 신랑이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가슴에서 신랑의 향기가, 그러니까 그 심장에서 신랑의 향기가 푹푹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찡하게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그 신부의 가슴 안에, 그 심장 안에 살아있는 그 향주머니라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러니까 술람미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썩은 냄새만 나는데 십자가 사랑의 그 몰약의 향주머니를 가슴에 받았기에 내 몸에서 그 신랑으로 인해 신랑의 향기가 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개입으로 신부의 입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 냄새만 나게 됩니다. 예수 냄새를 묻힌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묘사하죠. 아가서 1장 14절. 이렇게 또 한 번 또 묘사를 합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
엔게디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피난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에게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베라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그러니까 메시아 꽃이에요, 고베라가. 근데 고베라는 하얀 꽃잎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걸 찢잖아요. 그러면 빨간 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죄 없으신 세마포 옷을 입으셨지만 붉은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고베라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피난처인 그 포도원에 고베라라잖아요. 고베라, 예수님이. 포도원에 생명의 즙이 가득한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 포도원 사이에 하얗게 피어난 고베라.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 주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이 친히 가꾸신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포도송이 열매가 막 즙이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에 고베라가 이렇게 피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부인 술람미에게는 모든 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바로 이 확증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어떤 자로 불려지는 줄 아십니까? 아가서 1장 9절 보세요. 내 사랑아,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마는 뭐냐면 여러분, 말 중에 최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신부에게 이렇게 표현한다. 너는 말 중에 말이야. 최고의 말이야.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7장 1절 보세요. 귀한 자에 따라, 신랑이 가장 귀하니까, 가장 귀한 보석이니까, 가장 귀한 진주니까, 그 귀한 자의 딸이니까 여러분이 귀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도 꼭 여러분의 그냥 현실의 모습만 보고 안 믿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고 하실까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봅시다.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 듯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마음에 두신 옥새, 도장같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닷물로도 강물로도 어림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뭐 한다고요? 끈질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잡은 자는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잡은 자는 돈으로도 그 사랑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뿌듯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복음의 생명력,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랑 되신 신부를 이렇게 만드시겠다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번 크게 합독해 봅시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디르사와 같이 예쁘다. 디르사는요, 전쟁을 이긴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장소를 뜻합니다. 디르사가 뭐라고요? 전쟁을 이긴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장소예요. 바로 우리가 참 왕인,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를 끊고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아름다운 장소, 바로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로부터 계달의 장막이고 검다는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성전이다. 참 성전인 신랑인 예수가 신부인 너를 성전으로 단장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유한한 광야 시간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담대하고 장엄하고 거친 들을 뛰어 올라가는 그의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랑의 지성소에서 조각목 위를 금으로 덮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을, 그 장막 위를 덮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린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님께 덮인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내는 신부의 노래가 아가입니다. 이제 아가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작사해 주시면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작곡을 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내 안에 인본과 율법의 그 예루살렘 딸들 여우들이 그냥 뭐라 하든 신랑만을 찾는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이 아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성도 교회예요. 이 사랑의 아가가 여러분 때로는 애가이든 희가이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랑이 입맞춤한 신부만 부를 수 있는, 신부만 곡조를 붙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이럴 땐 다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아가가 애가이든 희가이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신랑이 입맞춤한 신부만 부를 수 있는, 신부만 곡조를 붙일 수 있는 영혼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멘. 아가서 1장 12절 보세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구나. 여기서 침상은요, 여러분, 그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 그러니까 왕의 식탁 앞에, 그러니까 왕의 식탁 앞에, 왕이 앞에 있으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낸단 말이에요. 나도 기름은요, 여러분,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앞에서만, 신랑의 식탁에서만 신부의 향기는 향기 중에 향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떠나면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되는 거예요. 냄새. 이런저런 냄새를 그냥 묻히고 다니다가 그거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 찾듯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금세 사라질 세상의 향수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사람의 말, 평가, 정죄, 낙인, 이런 사단이 쏟는 불화살에 맞은 그 구멍 위에 사랑이 내려앉고 보혈로 바른 생명이 덮였는데도 여전히 묶여서 우리 자신을 늘 내가 생각하는, 남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누가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어디 커피숍 가니까 그거 붙어있대요.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막 이런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닌데? 나 오늘 화장도 막 이상하고 눈도 어쩌고 입도 어쩌고 눈썹도 어쩌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다. 너 정말 예쁘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 정말 예쁘다. 이러는데도 저는요 뭐 쩍쩍 갈라졌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러니까 팩트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무거운 등껍질을 이고 다닌 것처럼 조금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조금만 힘든 어떤 비슷한 말과 상황들이 오면 움츠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시선과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가시채를 달고 다니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세요. 가시채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가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때로는 짓밟힌 것 같고 뜯긴 꽃 같아 보이냐? 그러나 너는 고베라에 붙어있는 꽃송이다. 고베라, 하얗지만 빻으면 나오는 붉은 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피어난 꽃송이. 그게 우리라고 하십니다.
사망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거기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 같아도 내게는 너는 꽃 중에 꽃인 백합화다. 남들이 다 가시나무 같다 해도 내게는 너는 사과나무 아래 사랑을 나누는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다. 바로 이 음성을 아가서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듣는 예수 사랑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